아멘. 날씨가 꽃샘추위로 조금 힘들게도 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꽃샘추위보다 더 힘든 게요. 비염 있는 분들이 이제 더 힘들어요. 저도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있어요. 아니면 못 이기겠더라고요. 날마다 콧물 찔찔 흘리고 재채기 잘 했었고 눈물도 막 나고. 그런데 귀한 건요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정만 지나면 비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딱 멈추고요. 이제 편안해질 때가 곧 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약 먹으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시간이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기에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곳이 카타콤이라는 무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 숨었고요. 로마의 군병들은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그것을 피해서 숨어 깊숙이 들어간 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나 모르겠는데 곳곳에 구멍이에요. 아이고 보입니까 혹시? 안 보여요. 이거 안 되네. 보니까 여기 저 곳곳에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서 살았어요. 저기에서. 광야는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자. 그런 데서 저렇게 동굴에 뚫고, 그나마 이건 보이는 카타콤이죠. 저기에서, 그래도 로마가 아니고요. 로마 시에 가면요 또 다른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위로는 집들이 있고요. 지하로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층이 아니죠. 잡으러 오면 밑으로 땅을 또 파서 들어가서 또 숨고, 또 잡으러 오면 그 밑으로 또 들어가서 파서 숨고, 미로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로마에 가면 저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갈 때요 꼭 주의사항을 주는데요, 표시된 대로만 따라가십시오. 왜? 엉뚱한 데 갔다가 그 사람도 못 빠져나오니까. 구경 갔다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요. 그리고 고문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줘. 어떻게 하면 저기를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는 거야? 알려줘 하면서 물어봐요. 쉽게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고문하다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길을 알려주는 게 이 표시 따라가면 됩니다. 알려준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리본같이 된 뭐 같아요? 물고기. 제가요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이 천장에다 이거만 넣어주는 거 보면서요 너무 기뻤었어요. 왜? 물고기 모양 딱 들어와 있잖아요. 천장에.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의미로 쓰였거든요. 저 물고기 모양 따라가면 됩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기도 했고. 여러분 이 물고기 그림, 저 그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었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같이 보인다 그러면 땅에다 물고기를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어서요 같이 손잡고 얼싸안고,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가면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300년을 이겨낸 거예요. 저 박해를.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300년 동안의 그 박해를 이겨내다가 드디어 300년 만에 종교로 인정받잖아요. 기독교. 저 물고기표를 그려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면서 그 카타콤에서 비단 다 들어오지 않는 데에서 이겨내며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저 표를 믿기 때문에. 저 표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하고 살기 위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오늘 본문하고 뭐 표 저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하는지 모르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의 규정을 줘요. 나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제사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었다고요? 레위인만 가능했어요. 제사장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 일에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여러분, 목사는 되기 싫은데 교회 일에 정말로 열심히 교회 일에 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나시린 규정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뭐 하는 사람? 특별한 소원을 하는 사람. 특별한 소원을 하는 사람.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에 특별한 소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언제 드리기 원합니다. 이 특별한 소원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행하는지, 성경에서 그 사람이 뭐 했는지는 안 나와요. 나시린의 규정을 지켜라는 말을 했는데 그가 나시린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성전에, 성막에, 그때는 이 시대는 성막 시대니까 성막에 필요한 나무 패다 주는 일, 나무 쪼개는 일, 이런 일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막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좌우간 하나님은 나시린의 규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켜요. 세 가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 나시린이 되겠다고 소원한 사람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로 된 초도 먹지 마라. 여기서 말한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는 뭔 말이냐면요, 그 나라는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거기에다 섞어서 마셨거든요. 그런 행동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물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물이 1년 전에 받아진 물인지 2년 전에 받아진 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앞에 보면 큰 다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물 이만큼 받아져 있잖아요. 저물인 거예요, 저물. 그 물 여러분 갖다 떠서 드시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서 또 드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다고요. 저물 갖다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저물 먹고 탈이 안 나려면 거기다 뭐 한다고요? 포도주 이렇게 섞어가지고, 왜? 포도주에가 산성이 있으니까 죽이잖아요, 균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배탈 걸려, 나시린 성원에다가 배탈 걸려 죽는 수 있어요. 식중 이질이나 상티푸스 걸려. 수익성 전염병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술이라고 생각되는 건 먹으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4절에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포도 씨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핥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는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나시린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로 한 거룩한 백성이 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나시린이라는 말의 원어의 말은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나자르라는 말은요, 거룩하다, 분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졌지 않습니까? 아멘. 구별되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술 먹고 하면 되겠냐고요. 포도 껍질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포도즙도 마셔도 괜찮습니다. 포도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술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거룩함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술을 금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나시리. 또한 술만 아니고요.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가끔 여러분 예수님 성화를 볼 때가 있죠. 성화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은 항상 어떻든가요? 장발에 머리가 이렇게, 저기도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마도 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다들 생각할 때 예수님도 나시린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 생각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길게 장발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할까요? 구별된 걸 보여주기 위한 표예요. 구별된 표라고요. 자신이 나시린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 머리가 좀 길었네. 머리가 좀 길고 있네. 왜 그러지? 아, 나시린으로 소원했나 보구나.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고 있구나. 알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술 권하지도 않아야겠죠. 부정한 것 접촉하려고 하면 표시에서 가르쳐줘야겠죠. 그쪽은 부정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 나시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쪽에 시체도 있다고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기에 물고기의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보면 가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목걸이 차신 분도 계시고 십자가 귀걸이 하신 분도 계시고 십자가로 반지 만들어서 차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십자가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다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장식으로도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길래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길래 그냥 예뻐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에서 보여주고 해서 표를 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딱 봐서도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딱 한마디 하는 거죠. 편합니까? 표가 납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표납니까?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도 딱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보다 더 잘 사셔야 돼요.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부자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다운 삶, 정말로 괜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잘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가끔 직장에서 주일날도 직장에 일 때문에 오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당당하게 나는 교회가 있어서 못 나옵니다. 아니면은 나는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나오겠습니다. 대신에 나와서는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당직 쓰던 때 옛날에 당직을 섰는데 주일날만은 자기는 당직을 빼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언제 당직을 쓰냐면 명절 때 되면 자기가 풀로 선대요. 3일 동안 당직.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당직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요 알아서 그날은 내가 설게, 내가 대신에 주일은 내가 빠져게 해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를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로 한 가지 더 명령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자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부정함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부정에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의 나실인의 규정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나실인의 삶은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저건 12절이네. 그냥 읽읍시다. 12절. 읽었습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이가는 무효니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부정함에 접촉하는 순간 무효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니. 머리 밀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머리 밀고 나실인이 이제 아님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날은 무효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혹시 내일이면 내 나실인 규정이 끝나요. 그런데 오늘 하필 옆에 사람이 갑자기 나 쪽으로 툭 쓰러지더니 죽어버렸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실인. 여러분, 이 말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실인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서 넘어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나는 죄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아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 나쁜 건 줄 알았더니 괜찮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3일마다 다시 다짐하면 돼. 3일마다 다시 다짐하면 되잖아. 작심삼일이 좋은 거야. 괜찮아.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작정하시고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실인 3일씩만 하십시오. 날마다 3일마다 다시 작정하고 3일 나실인 하겠다고 하고 3일 후에 다시 나실인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나실인은 서운한 사람들이 세 가지를 분명히 적혀있어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머리털 자르면 안 되고요. 시체 부정하는 거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지키는 거예요. 이걸 왜요? 그게 표라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표라는 거예요. 표. 그가 거룩해 하는 표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털을 길게 하는 이유가 그 표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죽어도요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 이게 나실인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표가 있기 때문에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머리털은 단순한 머리털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내가 나실인을 보여주는 표였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 살면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그걸로 자신의 표를 했어요. 왜 물고기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세요. 아니요, 뒤로 넘기시면. 저기에 써져 있는 헬라어가 익두스입니다. 그런데 익두스라는 말은요, 그냥 물고기라는 뜻인데 저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요 물고기로 보지 않았어요. 그 밑에 표시 써져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 뭐 말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첫 글자를 따놓고 보니까 익두스가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여러분 그들이 그냥 물고기를 그릴 때요 물고기 이게 아니었다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표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물고기를. 여러분 그 신앙의 그림 고백이 그림이 바로 물고기였던 거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이 있지 않고 살기 위해 비단나 들어오지 않는 카타콤 거기에서 살았어요.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좀 전에 보여준 그림처럼 지하로 땅을 파들어가면서 여러분 지하에 1층만 들어가도 그림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숨고 또 숨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300년을요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타민 D가 없어서요 곱추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곱추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요 신앙을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신앙이 지켜진 그 300년의 후에 로마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냥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자신들의 표를 지키며 살다가 보니까 로마가 타락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귀족들이요 서로 심하게 문란했어요. 날마다 파트너가 바뀌면서 문란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자기는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으면서 마누라 얻을 때는요 문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어젯밤에 잤던 저 여자하고 오늘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딴 놈하고 또 잤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만큼은 정결한 여자 얻고 싶은데 누가 정결할까? 로마에 정결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를 알아보니까 카타콤 저 안에 숨어있는 여자애들은 그래도 괜찮다. 정결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카타콤 지도자에게 연락을 해요. 나 정말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해줘. 그러면 그 지도자가요 물세 갑니다. 그 자기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처녀를 보내면 되겠는가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이번에 결혼할 건데 결혼하라고 사람이 보내왔는데 너 거기 가서도 신앙 굳게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너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그 집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도자가 되어서 그 집에 결혼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고백하는 거죠. 예, 나는 죽어도 혹 내가 거기 가서 예수 믿다가 들켜서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물고기 문양 이거 나는 꼭 가지고 간직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귀족들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 물고기를 그린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그분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던 사람 중에 한 여인, 헬레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그가 꿈에 십자가의 방패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십자가 방패를 들고 나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가 나도 이제 예수 믿겠노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300년 만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아닌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가 상징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가 3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던가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경책을 들어올 때요. 초기에 성경책을 가져올 때요. 성경책 들고 오다가 걸려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그걸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빼돌리고요. 북한 땅에 이상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북한의 신앙인들. 그들이 이상 목사님 만나서 손바닥에 십자가 그렸다잖아요. 악수하는데 한 손가락으로 십자가 딱 그리더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상 목사님이 목사인 걸 알고 나니까 그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요. 어느 날은 양복을 세탁해달라고 맡겼더니 양복을 받아왔는데 안쪽 주머니 있는 쪽이 뭔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십자가를 쏘놓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세탁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걸리면 죽을 걸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정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그리는 거죠.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 믿는 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표를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간직하시렵니까? 아니면 가슴에 간직하시렵니까? 아니, 여러분들 몸에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의 표가 있어. 나에게 예수의 표가 있어. 여러분, 그 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를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를 주실 거예요. 어떤 표요? 계시록 7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 한다고요? 인치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표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 도장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 받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표시를 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고요, 보여주시는 거룩한 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표를 잘 간직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는 귀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심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표가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는 우리 머리에 표가 있는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그 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표를 잘 드러내며 하나님 뜻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을 잘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입니다. 주님, 내 머리에 표가 있습니다. 주님, 내 가슴에 표가 있습니다. 내 삶에 흔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표가 나 있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표하는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몸이 증거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며 승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믿으시고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의 표를 보여주고 예수의 표를 숨기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들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 물려보내는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서 주님,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표를 가지게 하시고 그 표를 드러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만 높임 받으옵소서. 사랑 많으신 메시아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0